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으로 의롭고 종교가 지배하던 예루살렘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종교인들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항하고 그리고 상하게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의 독립을 추구하던 열심 당원들 그들과 제자들 헤롯 당원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헤롯의 통치를 간접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는 헤롯 왕국의 치하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쫓는 사람들이죠. 헤롯의 왕국으로 로마와 협력해서 간접적이지만 정치적인 독립을 얻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고 바리새인들은 로마인들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왕국을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절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함께 나와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신들끼리 불화하고 분쟁하던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는데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랍비와 같은 것인데 그 당시에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가장 높은 칭호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사실은 다 맞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마음에도 꺼리낄 것이 없는 솔직한 고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고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벼랑에 끌고 가서 밀쳐서 배교자와 같이 죽이려 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참되다고 높이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던 높이던 낮추던 핍박을 하던 세우던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 한 나이든 목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되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뒤에 그렇게 외롭게 목회를 인도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 나가 보니까 바구니에 어린아이가 담겨서 집 앞에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아기를 좀 맡아서 키워달라는 뜻이구나 하고 아이들을 집안에 들여서 자기 아이로 그렇게 키웠답니다. 남자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씩씩하게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외롭지 않고 반갑고 그 생명이 귀하고 좋은 거죠.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그 목사님은 어디서 애가 나서 애를 키운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애가 목사님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가 번지는 거죠. 역시 시도 듣지를 못해. 이목구비가 똑같더라. 이렇게. 아이가 크면서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외출을 하고 아이하고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한테 왜 저렇게 정성을 쏟지? 업둥이가 뭐가 그렇게 귀여울까봐.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더 발전해서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애를 부정하게 얻어가지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고. 그래서 사람의 온갖 비난과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애들 엄마와 아빠가 찾아온 거죠. 그 이야기의 사연은 옆집에 사는 처녀인데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은 거죠. 남자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에 가 있고, 그래서 애를 키울 엄두가 안 나니까 또 사람들의 눈초리도 부담스럽고, 애를 잘 맡아서 보육원에 안 보내고 키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 그 집에 맡기고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잘 잡아서 아이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웠는데 아쉽지만 또 친부모가 찾아왔으니까 아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성인으로 돌변한 거죠. 세상에 저런 분은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저런 거구나. 어떻게 저렇게 정성으로 남의 아이를 키웠을까? 모든 사람이 칭송하지만 그 칭송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세상이 뭐라 그러던, 낮추던 높이든 핍박을 하던 지켜 세우던 그런 것에 전혀 연연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엔 핍박을 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 나오다가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번엔 180도 바뀌어서 참되다고 사람을 막 지켜 세우는 거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자기로 살며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는 그런 소명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질문은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가장 예민한 주제인 거죠. 헤롯의 왕국에서는 헤롯 왕국이 대신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게서는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걷는 겁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캔서스라고 하는 거죠. 캔서. 지금의 센서스가 그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인두세죠. 모든 사람의 숫자를 세서 12세 이상 된 남성과 14세 이상 된 여성에게 매년 사람의 머릿수에다가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세금이 큰 어려움과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치에 입문하려면 3가지의 질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전에 콜린 파월이라고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합참의장이었죠.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기도 했습니다. 국무장관을 지내고 전쟁 영웅이고 인기가 치솟아서 최고의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았죠. 그런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파월이 정치를 안 할 때에만 대통령 후보로서 1위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정치인들이 답해야 하는 3가지 질문만 듣고 나면 그의 인기는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질문이 뭐냐면 총기를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첫째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게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낙태를 옹호하느냐 옹호하지 않느냐. 그 3가지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든 어떻게 답을 해도 그의 지지율은 다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총기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고 자금이 막강한 총기협회가 후보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의 그 자금줄을 끊고 상대 후보를 지원하고 그러면 앞이 이제 막막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총기 규제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 이번엔 유권자들이 반발하는 거죠. 표가 날아가는 거고. 동성애자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동성애 단체에서, 자금력과 정치적인 행동주의로 유명한 그런 동성애 단체에서 공격하는 거죠.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답을 하던 보수나 진보 한쪽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질문의 순간, 이 현실적이고도 아주 실제적인 이런 논쟁적인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묻고자 하는 그 질문의 뜻이 무엇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죠. 우리가 죄된 육신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질문이 들어있죠. 사람이 악에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거짓에 붙들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거짓에 붙들린 사람들, 가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 선악의 이분법, 옳으냐 그르냐, 선과 악을 따지는, 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흑백 논리가 인간이 거짓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아주 선명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칼라이지 절대로 흑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를 잃어버렸을 때, 진실을 놓쳤을 때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이분법에 빠져드는 거죠. 0이 6이고 6이 0인데 왜 6의 삶을 사느냐고 정죄하고 0의 삶을 살라는, 6 없는 0도 없고 0 없는 6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죠. 그런 이분법이야말로 이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주님이 보시는 이들의 악함에 바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냈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은 로마가 쓰던 그런 은화죠. 은을 주조해서 만든 은화인데, 이 역대 황제들이 왕에 오르면 그러면 자기의 흉상이 들어간 그런 은화를, 데나리온을 제조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일한 그 대가를 담은 그런 가치 있는 돈이었다고 하죠. 그 데나리온은 은화를 만드는 겁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 티베리우스의 그 두상이 새겨진 그런 은화를 썼을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는 말은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 초대 황제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보통 명사가 돼서 황제는 다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한쪽에 티베리우스의 두상을 새기고 그 밑에 존오만 신의 존오만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새겼다고 해요. 신의 존오만 아들. 그것도 견디기 힘든데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그 반대편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존오만 제사장, 이런 뜻을 새기는 거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그 상인데, 그 어머니가 한 손에는 갈망나무를, 한 손에는 신들이 드는 그 귤을 들고, 두 개를 들고 앉아있는, 뿌리 깊은 여신 숭배에 대한 우상 전통이 있는 거죠. 한쪽에는 황제의 어머니, 한쪽에는 황제의 얼굴을 새긴, 누가 봐도 우상과 같은 그것을 데나리온을 쓴다는 것 자체가 크게 유대인들에게 힘든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 돈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이 새겨진, 실제로 헤롯 왕국에서는 그런 동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 동전을 세계에 통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 우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중심이고 그 표상에 있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쓰임을 받는 사용 가치가 그 물건에 담겨 있습니다.
컵은 물을 담는 사용 가치가 있고, 고기는 먹는 가치가 있고,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가치가 있고, 다 쓰임받는 가치가 있죠. 그 사용 가치가 있고, 모든 물건은 다른 물건과 교환될 수 있는 교환 가치라는 것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상품과 그 물건의 사용 가치로부터 교환 가치만을 뜯어낸 겁니다. 분리해내서 그 교환 가치만을 응고해낸 것, 이것이 돈이죠. 그래서 돈이 위력을 가질수록 그 사회의 경제가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가치를, 그 교환 가치를 사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종이 쪽지에다가 잉크로 숫자를 새겨가지고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은 잉크인데 거기다가 만이라고 생기면 공을 4개 붙이면 10,000불이 되고 5개 붙이면 10만 불이 되고 6개 붙이면 100만 불이 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거죠. 경제학 교과서 같은 데는 처음에는 돌을 사람들이 화폐 수단으로 쓰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돌을 썼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래가 커지니까 돌을 배에다 잔뜩 싣고 가다가 무거워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다 잊어버렸고 나고 한탄하다 보니까 물속에 선명하게 가라앉아 있는 돌이 보이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돌. 그래서 그 돌을 근거로 해서 거래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화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를 물건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그것을 독립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하는데 35,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가능케 했던 것이 기독교 문명의 유산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세계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자본의 힘이고 자본주의의 힘이죠. 그 돈의 힘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운동의 결과였다는 거죠. 어떻게 가치가 물건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물건에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이 입었던 옷, 주님의 몸을 찔렀던 칼, 그것들이 다 성물이 됐습니다. 롱기누스의 창, 토리노의 수의, 그것을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옷인데 똑같은 천이고 똑같은 칼이고 똑같은 창인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고, 성령이 함께하면 아주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 기독교가 남긴 서구 문명의 가장 큰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운동이 화폐 경제의 발달을 낳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물건과 떨어질 수 있고, 그 가치만을 담은, 그 종이 쪽지에 가치가 담길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이 오직 믿음,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줄 때는 어떠한 가치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을 서구 사회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끝에 약간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화폐의 역사에는 그런 게 담겨 있어요. 아주 영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쓰는 그 물건과 땀 흘려 이룩한 성취와 그 모든 것에서 가치를 분리해서 가치만을 모아놓은 그 돈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거죠. 돈이 권세를 가지고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땀과 눈물로 만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노동과 그 삶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 삶을 내다 바쳐서 그 돈을 얻으려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돌을 가져다가 돈으로 쓸 수가 있어? 어떻게 소금을 가져다가 돈으로 쓸 수 있어? 라고 현대인들은 비웃지만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종이에다 잉크를 발라서 그걸 돈이라고 믿고 썼을까? 오늘날 세상의 모든 상품 거래보다 100배나 많은 거래가 오로지 이 자금의 거래, 자본의 거래만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환율을 거래하고 돈 자체를 사고 파는. 그래서 모든 부는 돈 자체에서 창출된다는 거죠.
실물의 경제가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시던, 뭘 쓰던, 이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계속 돈이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지 사람의 땀과 사람의 노동 가운데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땀 흘려 일하는 분만 있고 돈으로 돈을 버는 부자가 없는 거죠. 진짜 세상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돈에는 그런 권세가 있고, 그런 권세 뒤에는 그 권세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기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돈의 권세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려야 되죠. 좋은 질문, 합당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답을 하시지 않고 그 질문이 너무 좋으면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것이 깨달아야 할 깊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에 새긴 걸 몰라서 데나리온 구경을 처음 해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돈의 권세가, 이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걸 물어봤는데 21절에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기 마음에 생각이 없었을지라도 자기 중심에 있는 진실의 답이 나온 거죠.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 대답이 가지는 중심은 이 바리새인들이 매일 연보를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정말 섬기는 것은 가이사고 그들이 정말 섬기는 것은 돈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까요? 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돈을 섬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식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삶의 중심은 돈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만 주어진다면, 돈이 있으면 더 가치가 있고 돈이 더해지면 그 삶이 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고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게 가이사의 것이냐? 그렇다면 가이사르에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세상을 가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고 집 등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죠. 내 자식들이 내 자녀라고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렸다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온전한 완전한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늘 어렵죠. 내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나 주님의 소유는 우리 가운데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온전히 주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의 집을,
우리의 차를, 내 자식을, 내 일하는 장소를, 내 직업을,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가는 길이죠. 그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주장되는 것으로, 내 삶은 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들어서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서 나를 주장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더 정확한 뜻은 노예라는 뜻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소유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목숨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시대의 종교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왜 예수를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미워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삶에 그 거짓을, 가짜를 붙들고 종교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해왔던 그들의 거짓이 예수님이 들의 앞에 씀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 삶의 죄성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한 삼촌이, 한 아이가, 9살 난 아이가 집에서 목이 졸린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그 아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죽인 그 범인이 그 아이의 외삼촌인 것으로 밝혀졌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파렴치한 범죄에 치를 떨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그 아이하고 평소에 잘 놀아주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누나 집에 놀러 왔는데 그 누나 집의 서랍에, 반쯤 열린 서랍에 들어있는 돈을 본 거예요.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고 그 돈을 꺼낸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 그걸 뭘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의 충동을, 자신의 본성이 망각한 거죠. 모든 죄의 문제 안에는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갖고 나오는데 그걸 자기 어린 조카가 바라본 거죠.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낀 거죠. 삼촌 거기서 뭐해? 그 말에 수치를 느끼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순간 아이를 목을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본인도 고통스럽고 스스로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죠. 자신의 본성이 일깨워졌을 때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에 떠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그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자신이 의롭다고 쌓아올린, 자신이 주인 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것이 가득한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드러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과 축복의 길을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의인이라고, 종교의 최고의 의에 서 있다고 믿었던 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그 진실을 보았지만 예수를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우리가 놀라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 너희에게 돈이 너희가 가진 전부냐? 아니면 너희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움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축복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